한복 입고 다니면서 머리 허여해가 그 사보거든요. 도사님들. 도사처럼 해가 다니는 거. 그 다음에 500년은 상법의 시대. 그 다음에 500년은 말법의 시대. 우리 말법이란 말 많이 듣죠? 네. 이게 이 시대 구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500년 동안은 정법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뭐냐 하면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교고, 그리고 수행이 행이고, 그리고 증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시기로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500년은 정법의 시대라서 이때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하고 그리고 수행도 제대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이룰 수 있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후 500세가 되면 이 상법의 시대가 되면 달라져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요 모습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만 불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딱 진실한 어떤 그런 그 불교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지만 부처님만 따라쟁이들 하는 그런 이미지 불교지. 예? 뭐 저도 똑같은데 이미지만 불교인 거예요. 이미지만 불교의 시대. 요 시대가 되면 이제 교와 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는 있지만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500년 말법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제는 올바른 수행도 없어지고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는 시대. 이게 정상말이라고 하는 시기적 구분인 삼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여기서 나온 후 500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 500세는 어느 시대를 말하냐 하면 첫 번째 정법의 시대가 아닌 이 상법의 시대를 말한다. 이래 보시면 시대적 구분으로는 상법의 시대.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완전히 확립된 개념일 뿐이지 원어에 의하면은 이 후 500세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삼시설의 개념으로 치자면 요 상법의 시대예요. 요 시대는 어느 시기냐 하면 요때가 예수 태어난 때니까 서기로 제로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 이 500년대는 쉽게 말하면 어느 시대냐 하면 중국 천하가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남조와 북조가 갈려서 남북조 간에 서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란의 시기예요. 요 시대가. 요 전란의 시기가 딱 끝나면서 이제 생겨난 나라들이 이제 수나라. 우리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박살나고 나라 망해버리죠. 그러고 당나라가 형성되죠. 요 시기의 대표적인 스님이 천태대사 지자. 지자가 요 시대뿐입니다. 천태지자가. 그러니까 이 상법의 시대는 바로 말법의 시대로 전환되기 직전의 중국 사회랑 이미지가 좀 맞죠. 약간 혼란스럽고 요런 시기. 이런 시기에도 깊은 믿음을 내는 자가 있다. 이 금강경 구절을 듣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시설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때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인도 원어로 산스크리트로 보자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집이 왜 저렇게 부처님 열반 후 왜 저렇게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후 500세. 후 500세.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어렵게. 후 500세.
머리를 더 써야 돼. 근데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그 28페이지 주석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단지 50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응? 단지 500년. 그냥 500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그냥 500년인데 이제 구마라집이 번역하면서 후 500세라고 한 거죠. 열반에 드신 후에 500년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그냥 한 500년 정도니까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긴 시간이 지난 후 이 개념으로 그냥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구마라집은 이 후 500세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그 뒤에 중국의 학자들이 이제 이 30세를 만들어서 이 후 500세는 상법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학이 발전되어 온 거죠. 원문에는 그냥 50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한 500년쯤 뒤에에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책의 장부, 문장들을 보고서도 능히 생신심, 믿는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경전을 위실 참으로 삼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후 500세는 원문은 그냥 500년 뒤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가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논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로 나왔다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원문은 소박합니다. 그냥 열반에 두신 후 한 500년쯤 뒤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법 시대에 지금 천태 지자대사께서 나오셔갖고 그렇죠. 상법 시대에 요 끝이에 딱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법의 시대로 딱 내려가는 시기에 딱 오죠. 네. 그 중국에서는 정토 사상이 나오잖아요. 네. 요 시기에 정토 사상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제 요 때는 법멸의 시대라 해가지고 이제는 법만 남아 있는데 법만 남아 있고 수행도 제대로 안 되고 깨달음도 없는데 이러한 오타각세의 말법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행으로 안 된다. 왜냐 이 관점이면 수행이 안 되죠. 올바른 수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본원력, 쉽게 말하면 극락을 건설하기까지의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서원을 세우죠. 서원을 세워서 내가 극락이라고 하는 국토를 만들어서 그 국토에 오는 모든 중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깨달음의 세계로 내가 올려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무량수경에서 48가지 큰 원을 세워서 설계도를 짠단 말이에요. 극락세계는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하는 그 설계도를 짜놓고 이제 5급이라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해요. 법장 스님이. 그래서 이 양반이 붓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붓다가 됐다는 말은 부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경전은. 근데 이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님이 지금 저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에 계신다 이 말은 극락정토의 설계도가 48가지 완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가 가지고 있는 본원력,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믿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년 환희로운 마음으로 10번 나무 아미타불만 해도 누구나 극락정토에 오게 하겠다. 소원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열심히 청명 연불 하라는 거예요. 연불화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름다운 연꽃 안에 화생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훌륭한 조건에서 수행하다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정토잖아요. 이런 정토 사상이 나오기 딱 좋았던 게 바로 이 시기는 말법의 시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지 수행이나 올바른 깨달음이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환경을 딱 만들어지죠. 이어서 이제 정토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미리 다 알으셨을까? 그죠? 그러게요. 기가 막혀. 아무튼 이렇게 기후 위기도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이렇게 세상의 오탁 5가지가 참 탁한 세상이긴 해요. 이런 세상에서는
참 수행도 참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과 수행이 결합하는 형태죠. 쉽게 말하면 염불사띠를 함으로써 네. 번뇌를 좀 깔아앉히고 네. 신앙심을 키우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극락정토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빠른 것 같아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죠. 네, 그게 빠른 것 막 윤회고를 거치면서 또 다음 생으로 태어나고 해봤자 워낙 이 탁한 시대니까 계속될 거니까 차라리 연부를 통해서 극락 가서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 되겠죠. 훨씬 빠른 길. 뭐 스님네들은 뭐 일단 이 생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제가자들은 딱 맞아요. 연불이 제가자들한테는. 오다가 어느 조계동 비교수님께서 통화를 했거든요. 저랑.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제 세날이랑 70 되셨는데 마국사로 출가하신 지가 지금 한 50년 넘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내 서고의 책을 다 갖다 불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올 때 학교 올 때.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나는 조식의 수행을 하고 있다. 이게 아무리 서구의 책이 수천 권이 있어서 그걸 백날을 해도 내가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자기가 예수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신앙을 갖고 이 수행을 갖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아셨대요. 그래서 서구에 있는 제가 다 갖다 버리고 지금도 조식 수행만 호흡하는 호흡 수행한다. 예,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첫째 주가 대통령 선거 있는 그 주 열흘 동안이 이 기운이 엄청 그런 기운이니까 도는 그런 때래요. 6월 첫째 주가. 그래서 30명 비구스님들이 같이 방부를 들이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조식 훈련을 한 다음에서 저보고 이제 책 보는 공부 그만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벌써 거기 마법사에 출가하신 데가 50여 년이 넘었는데 이제 내가 좀 알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조식법을 한다는 말은요. 예. 물론 조식은 약간 그 지감 조식 그러니까 것입니다. 불교 용어라기보다 조식이라면 약간 도교적인 그렇죠, 용어인데 그렇죠. 그 위파사나가 다 조식이에요. 그렇죠. 아나파나사티니까 그렇죠. 들숨날숨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금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식이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선생님 그건 명상 아닙니까? 일주일에 남방불교에 가면 나를 그렇죠.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딱 나를 체크하는 거 그거와 그거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위파사나 수행 맞아요. 그때 하는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좀 나 좀 보러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옛날 할배니까 위파사나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테고 옛날도 아니지 이제 70인데 뭐. 저보다 저하고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2살 차이. 할배인데 이 할배들이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경전을 이해를 좀 해보면요. 이제 상자불교 계통에서는 니까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청정도론, 네.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하는 네. 이러한 어떤 논서나 경에 의해서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을 들숨날숨 수행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대승불교에서 저본으로 삼는 좌선과 관련된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좌선삼매경 이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이라는 게 이게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천태대사 지자가 쓴 이 호흡 수행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게 육묘법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있는데 육묘본문은 바로 좌선 산매경을 자기 나름대로 토로 쓴 거예요. 요거는 지자대사입니다. 천태지자. 그러니까 요거는 천태지자가 쓴 이거는 저술이고 좌선 산매경은 경전이고 이래요. 대승경전. 그러니까 좌선 산매경에 입각한 호흡 수행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게 6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6단계를 6가지 묘한 법문이라 해서 육묘법문이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데 수수지간 환정이라는 6단계의 호흡 수행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는 것으로 출발하다가 우리가 들숨 날숨 한 번에 하나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싹지를 붙이다가 그 다음에는 내 호흡에 일어나면 일어나 따라 붙고 하는 우리 윗바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른 숫자를 써서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타 그 다음에 관 윗바산 수수지관 한 뒤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환 돌이키는 것과 정 맑아지는 것 해서 6단계의 그 호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불교 대승불교의 이 호흡 수행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저번으로 하시겠죠. 만약에 불교에 이런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대로 안 한다면 그거는 그 도교 조식이라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수로는 확실한 이론과 방법론이 딱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스님은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하시겠죠. 육묘법문 같아요. 육묘법문.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천태지자 대사가 좌선산매경이나 이런 걸 저번으로 해서 본인이 이 호흡 수행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뭐 이책 돈 안 받아 똑같아요. 우리 윗바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나름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셔서 막 괴로워하시는 거 그 자체가. 그리고 저도 이제 꾸띠라고 이렇게 명상 수행자가 홀로 조그마한 공간에서 혼자 명상하다가 또 단체로 모여서 하는 때는 그렇죠. 단체 갔다가 하는 네. 근데 그런 자기만의 명상을 꾸띠라고 하거든요. 공간을. 저도 꾸띠에서 집중 수련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꾸띠에 들어가면 그거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 책 읽다가 명상 딱 들어가 보면 확실히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명상할 때는 서책은 없는 게 나아요. TV나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저 평범한 내 일상과 그리고 내 일상에 얼마나 싹디를 둘 수 있는가만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책을 다 불질렀다고 하는 그 뜻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하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윗바사나랑 사실은 비슷해요. 좌선산맥 읽어보면 윗바사나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도 인도에서 넘어온 걸 번역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윗바사나랑 비슷하다 보면 되겠네요. 용어만 좀 다르죠. 한 2시간을 통화를 하면서 왔나봐요. 저는 이제 우리 울바사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죠? 궁극적인 거는 같은 맥락이 아니냐. 고놈이에요. 육묘법문도 고놈이에요. 네. 똑같아요. 근데 아니되는 거예요. 용어가 다르니까. 응? 용어가 다르니까. 근데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젊어서부터. 이제 서구에 제가 다 태웠다는 그 소리에 제가 그래도 근데 큰 스님이 답다 그랬어요 제가. 큰 스님 받긴 하는데 태우면 왜 태워 아깝게. 다른 과학들도 좀 보게 해야지. 다른 사람 아니 어떤 자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넓히기도 하고 어떤 자는 그냥 책이 없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깨우치기도 하니까 여러 방편들이 공존하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게 그 책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바다도 있어야 재미가 있지. 완전히 자기가 그 책에 그거 돼 있었대요. 족쇄가 채워져 있었대요. 그분은 족쇄라고 생각을 하시던 거예요. 네. 거기에 안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50년 수행을 그렇게
글도 잘 쓰셨는데요. 극도 잘 뭐든지 잘 치셨어요. 이거를 타주시고. 선생님 몸 아파요. 아, 네, 몸이 아프신 것 같네. 피곤하다. 음. 이런 날 한번 쉬시기도 하셔야지. 그럼 뭔 데서 이래 오셔갖고 건강 좀 챙기세요.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오늘은 반도 못 나갔네요.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금방 가고 있는데.